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다 같이요. 이런 사람은 우리를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한 것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살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들의 고난이 있었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 교회마다 지금 분쟁이 있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인끼리도 있지만 이 지금 바울과 성도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기의 입장을 말하면서 지금 일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런 갈등과 오해가 생기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다 외모로 봅니다. 외모로 보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잘나고 못나고를 비교하고 그 비교에 따라서 누구를 평가하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 뭐냐면 일관되게 나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새로운 사람이 존재한다. 그게 성도지요. 우리가 성도는 사실 제가 강조드리지만 내가 성도라는 말은 정말 귀한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라는 걸 알 때 그럴 때에 모든 갈등을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임을 알고 또 오늘 바울이 변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의 겉을 말하는가 아니면 속을 말하는가 이걸 볼 때에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내가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까지 나오게 되겠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그간에 바울은 교인 간의 갈등을 잘 화해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화목의 사도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화목시켰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협력을 구했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디도가 와서 그 교회에 많이 해소된 것을 말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생인 거예요. 거짓 선생이 자기를 바울과 비교하면서 바울을 욕하고 헐뜯고 그리고 교인들을 선동하니까 교인들은 괜히 바울을 오해하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바울은 뭐냐? 자기의 사도권을 변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있으나 다 포기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그 변호를 하고 있는데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지금 바울은 어쨌든 간에 이 복음 때문에 이방의 사도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많은 고난, 모함, 억울함 그리고 선함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당했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삶은 정말 역동적이었고 한편 보면 참 아이러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10장 1절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자, 원문에는 나 바울은 하고 시작하는데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수식어가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사람들 눈치도 보고 유순하게 있다가 떠나기로 하면 담대하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어떠다는 거예요? 표리 부동하다는 거죠. 이게 누구 말이냐? 이 전제가 뭐냐면 바로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치하지 않는다, 비겁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를 따라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 바울은 누구냐?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바울이 온유할 때 그 온유를 오해한 거예요. 바울이 그냥 인간적으로 저렇게 하는갑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뭐를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이 온유와 관용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먼저 온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세도 온유하다 그랬지만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유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성경 말하기를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온유에 대해서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뭐 말하냐면 이런 온유가 우리들에게 임했다. 어떻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평강과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 때 내가 나에게 있는 즉 바울에게 있는 온유는 뭐냐면은 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라여금 이 열매를 맺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유로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지금 사랑, 희락 모든 열매는 뭐냐? 내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나로 하여금 성령이 맺게 한 열매인데 지금 온유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비난은 뭐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생들은 뭐냐?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나를 욕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비굴과 의부단함을 비판했는데 그러면서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다 살다 보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뭐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왜 자꾸 지금 우리가 신앙인이고 내 속에 변화가 있는 나를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오해하느냐.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내가 담대히 대한다는 거예요. 용서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려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함부로 욕을 하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그거를 돌아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생들은 바울에 대해서 우유부단하다. 그리고 모든 바울은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속이고 있다. 이렇게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그럴 때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기독교인이나 아닌 사람 다 육신을 삽니다. 겉은 다 육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육신을 행하나, 즉 인간 존재 일반적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으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이 말은 시사보다 큰데 우리가 누구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뭐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고 있지만 뭡니까? 우리는 입고 있지만 우리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과 나의 차이점인데 거짓생들은 뭐냐? 그들은 겁나지 못했다. 영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자꾸 껍데기로 육으로 나를 비유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뭐가 있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처럼 내가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판단이 육적인 걸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판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의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지금 혼란이 오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생들의 말을 따르고 누구를?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죠. 자, 싸우지 않는다. 이때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 필요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즉 성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뭘 말했냐면 구약에 에스겔 30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자, 지금 세상은 다 죽어 있습니다. 아담 타락에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장차 내 신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살아서 실상 죽었다고 말합니까? 육신이 있다고 다 한 게 아니라 말이죠. 근데 성도는 뭐예요? 육신이 있고 있지만 속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단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였어요. 아무도 여기서 해방을 시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 아닙니까? 죄인의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나라도 못 들어가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통해서 뭡니까? 장차 살아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합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사를 말미암아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벌써 육신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관심은 뭡니까?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거짓 선생들은 뭡니까? 사람들을 동요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판단하고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한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데 바른 지도자가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왜 나뉩니까? 지도자들이 지금 뭐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나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지도자가, 목사들이. 제가 기가 막힌 일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도저히 이거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전에는 그 누구야? 정광훈 목사를 무슨 뭐 예수님하고 같이 동기동창 그러더니 어제는 그런 말 하길래 세상이 정말 이렇구나.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되는구나.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교회도 잘못된 자가 잘못된 정보를 가르치면 교회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건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지나게 되면 쉽사리 빨리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자들이 지금 바울을 육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내가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싸울 이유가 없다. 나는 뭐예요? 이제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을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상황은 죄인이었는데, 완전히 죽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성령을 집어넣어서 중생함으로 뭐가 됐어요? 거듭난 자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또 사랑의 행위를 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도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됐으면 뭡니까? 그 된 증거로 뭐 해야 돼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 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행위의 싸움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게 성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충돌이 아닌 거예요. 자, 그것처럼 죽은 자에서 중생에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는데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자, 이제 우리 싸우는 무기는 뭐냐? 뭐라는 거예요? 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죄인에서 성도였다는 말은 뭡니까? 과거에 나를 지배하던 사단에서 벗어난 거죠.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말하기를 뭐냐?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의 싸움 마귀의 싸움입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뭐냐? 모든 것을 다 뭡니까? 속 사람을 안 보고 뭘 봐요? 겉에 있는 혈과 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판단하고, 그죠?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 싸움은 이제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체가 무장을 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회전을 소멸하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내 속에 심령에 꽂히고 정말 그래야 된다 이거 보다가는 눈에 뭐가 보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육체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육체의 판단이 많아지면 교회가 혼란스럽고 분열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세요.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전혀 기독교인들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화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이런 다툼이 있겠습니까? 좌우 분열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많은 교회인데 좌우가 분열하고 아주 극한 분열을 하고, 어제 그 전 목사는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기각이 안 되면은 정말 내란 일으켜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이런 게 지금 버지통한 사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진리에 대한 무장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전체가, 전신이 다 어떻게 돼요? 무장이 돼야 돼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배워 확신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악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이 무장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 들어도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방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말로 시험하니까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그건데, 우리 뒤에서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바뀌었다 벌써.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우리 자신도 이런 데 새로운 변화된 성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우리 눈이 육신을 보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성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전신갑주인데, 자, 그것은 뭐가 아니다. 육시 속악은, 자, 이 두 개의 구분 아닙니까? 전신갑주냐, 육시 속한 것이냐. 그럼 육시 속한 게 뭐냐? 우리는 뭡니까? 제가 본다. 자, 저 사람은 정말 많이 배웠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은 서울대 나오는 놈들이 다 망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워서 어떻게 하면 남을 누르고 군림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합니까? 왕 세워달라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왕을 세워놓으면 너희들 착취한다. 그래도 세워달라. 그 세워놓으니까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끼리는 뭐냐? 결국은 잘난 것이 하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향력. 자, 내가 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 또 추천서. 자, 바울의 약점이 뭐냐? 바울은 뭐가 없습니까? 추천서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아, 나는 이렇게 받아왔다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현혹시키는 수학적 달변. 아주 말을 잘한다. 이것도 큰 장점인데, 그들은 뭡니까? 말을 잘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바울은 뭡니까? 바울이 말이 아주 둔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평가에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교회에 있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육시 속한 것은 내가 이제 안 보겠다는 거죠. 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직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은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건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 고린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여러분, 바울이 말과 지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라고.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만약에
지금 많은 지도자와 목사들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한다면 그건 오래 안 갑니다. 그러나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견고한 거죠.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어떤 한 목사가 죽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은 그 사람만이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신 설교를 계속 들어요. 이것도 문제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혜를 빠진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스펙 좋고,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결국 그리스도의 안에 숙여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그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온갖 이론이 많습니다. 온갖 이론이 많지만 그걸 다 무너뜨리며, 자, 하나님 아는 것을 1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겠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떤 생각? 자, 모든 이론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그 모든 걸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다가는 뭐예요? 뭔가 좀 스펙 있고 보이는 게 좋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교만이 무엇일까? 아는 대장한 교만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6절에 뭐냐?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지혜롭다. 근데 그 지혜로운 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알았지만 하나님의 영광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자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의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결국은 인간의 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알면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교만이 그게 높아서 하나님 대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나는 어떻게 이걸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겠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겠다. 그죠? 그게 바로 바울이 평생 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또 뭡니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속하게 된 것도 뭐냐? 바울이 일하는 일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전송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도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 속은 거예요. 그럴 때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내가 그걸 다 벌하겠다는 거죠. 왜?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잘못된 걸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벌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잘못된 선생님이 와서 그를 속이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성도는 뭐냐? 뭘 봐야 돼요? 안 보이지만 내면을 봐야 돼요. 내면. 이게 지금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면을 보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도 뭡니까? 다 그 선생님 말에 빠져가지고 다 겉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가짜다, 우유부단하다, 악한 생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그게 뭐냐? 외모는 뭐냐? 외형적인 잘난 스펙, 천거서, 언변, 그 다음에 카리스마,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 체험. 이런 게 인간의 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로 올 때, 예를 특히 내가 어젯밤에 꿈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주시더라.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이제 자기들을 드러내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뭔가 있다. 근데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그 내면이 충실한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라. 자, 내가 그런 자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거짓선생들은 뭐냐?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왜? 분열시켜서 누구한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나에게 이득이 없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분열했다면 다시 그리스도 사랑으로 합하려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사태에 막 교회가 분열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와서 다시 이걸 해야 되는데 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죠. 자,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게 내 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내가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도움 주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뭐냐면, 자, 또 바울을 비난해요. 어떤 비난을 하냐?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 같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바울은 뭐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육체에 가시를 준 거예요. 즉 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사한 거죠, 바울은. 그런데 공격자들 뭐예요? 바울이 뭐가 있다? 병이 있다. 약점이다. 공격하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이 지금 말이 어눌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글을 보지만 얼마나 깊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 대한 변호인 거예요. 내가 말은 어눌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 선생들은 바울이 어떻다? 자, 그들의 말은 그들의 편지들은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는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비난하니,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하는 말과 같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지 않구나. 겉과 속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말 할 때 바울이 얼마나 속이 경상도 말로 문드러지겠습니까? 자기가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오해를 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그러나 정작 바울이 하는 참된 말을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안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를 다 확인하고 들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먼저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자기가 칭찬하는 자에게 자랑하는 거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러나 그들, 이 거짓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서로 내놓고 비교를 해요. 아, 네가 잘나 내가 잘났냐? 네가 학벌이 좋아 내가 좋으냐? 네가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뭐랍니까? 그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습니까? 육체적인 비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생겨봐야 몇 년이고, 그죠? 결국 살아있을 때 잠시 있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계속 껍데기로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이려고 자랑하고 드러냈어요. 기도할 때도 거룩하게 하고, 예? 금식할 때도 내가 금식한다고 표시내고, 그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냐? 세상은 그런 게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그 강사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근데 절대 하지 말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한 건 뭐냐면, 왜 했습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성이 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마귀에 시험 받았죠. 그거 왜 하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목사님들도 그 기도한다면 뭐예요? 자기도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능력 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고향교회에도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인가 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느냐? 자기의 뭐가 돼요? 스펙이 되고, 심지어는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자기 그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2회, 3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프로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왜? 속이 빈 강령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는 맞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까지 이른 것이라. 또 차이는 뭐냐면 이들은 뭐냐? 거짓생들은 뭐예요? 한계가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 가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뭐가 있다?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대사도지만 자기의 주어진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넘어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주님이 부를 때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즉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타치를 안 합니까? 이스라엘에 타치를 안 해요. 자기 인물을 아니까. 한계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당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 약속을 했다. 다 내가 그걸 확인받았다. 진리적으로 확인받았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정해준 곳, 하나님 준비한 것만 하지 아무 데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서 있죠, 그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보이밖에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딱 서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냐? 아무 데나 집적거리는 거예요. 돈 되는 건 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혼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 왜 고린도교회 거짓선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교회를 흔들어야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명예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 나는 한계를 따라한 것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에서 그냥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자, 성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기는 유럽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이 막아요.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이게 아시아 아닙니까? 여기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이 막아요. 막아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누가 정해진 겁니까? 바울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 자기가 그게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다가 나중에 요 로마 가고 로마에서 어디 가려고 했어요. 스바도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갔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계를 넘어서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뭡니까? 이거 보세요. 자,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즉 거짓 선생이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그 한계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 교회가 바로 깨달으면은 용납 안 할 텐데 희한하게 성도들은 뭡니까? 약하니까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스펙에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들 말을 따라가요. 뭔데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을 전해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한때 그 개그맨하는 개그맨식의 목사님이 전국을 순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진리와 어떤 그 재미를 섞어서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뭐냐? 범위가 없어요.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더 들어보면은 참된 복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자,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이 주신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뭐냐? 내가 속 사람을 살아나게 한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능력을 따라 행한 것이다. 사도의 역할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인들이 모르니까 제발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1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적대자들은 이게 성경을 벗어나가지고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했다 하면서 우리의 남은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교훈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지켰을 때에 너희들은 나는 뭐냐? 그 이상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너희들이 풍성히 누리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뭡니까? 복음 안에 있고 자기의 어떤 변화된 것을 깨닫고 성도들을 잘 자라게 한 그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거짓 선생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면서 인용한 말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자, 고린도서 13장 1장 13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자, 이 기록된 바가 어디 있냐면은 예레미야에 나와요. 예레미야 뭐라 됐냐? 자, 파란 부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아무 세상 것 필요 없다 말이에요. 뭘 자랑하느냐? 나를 아는 것과 즉 하나님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거짓생들은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제껴놓고 뭐예요? 자기의 자랑, 자기 스펙 자랑. 이거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자랑을 주 안에서 하라는 거죠. 모든 게 주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러면서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모르면 자, 여호와를 아는 게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느냐? 알고 자랑하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그렇게 알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교인으로서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여전히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남을 판단하고 한다면 내가 성도로서의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도라면 정말 속사람이 자라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그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안 보이면 결국은 교회 와서 외적으로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론과 거짓 선생의 이론은 뭐냐? 극과 극인 거예요. 하나는 교회 깨는 거고 하나는 교회를 봉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일을 변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뭐하게 하려고. 교인끼리도 하나가 되고 또 자기와도 화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면 크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이 교회 내에서 하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밑으로부터 바람이 일면 가능해지겠죠. 물론 그걸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 바뀌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자랑해라. 그러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근데 세상은 다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요. 또 옆에 있는 인간이 인간을 칭찬해요. 그런데 자,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기단과 거리에서 하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막 구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플래카드 붙이고 스피커로 막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 많잖아요. 막 사진 찍어야 되고. 또 기도할 때 너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안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다 드러내고, 금식할 때 너희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병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어떻게 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받을 상이 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람에게 주는 사람의 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상은 없고 다 사람에게 다 받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엔 좋은데, 사람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데 결국은 너는 지옥에나 가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뭐라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뭐냐? 갖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네 자신을 알아라. 네가 과거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바뀌었다. 성도다. 그러니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 방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뭐냐?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언제?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씨를 가타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뭘 기대해야 돼요? 이걸 기대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나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많은 뭐다?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했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이게 귀하기 때문에 이걸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두 사이에서 이런 삶이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니 영에 있지 않고 있고 율법 조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면서 종지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뭐냐? 작은 사도로서 비록 육신적으로 흠이 있고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뭐래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뭘 기대하고 하나님의 칭찬만 기도하고 살아가는 주에 의해서 강력한 힘으로 행하는 사도다. 그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인들도 그걸 보고 본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교인 하나가 되고 견고히 자란다.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변한 이유입니다. 나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바울의 정신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지금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뭐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